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순간에 오합지졸이라고 들어보셨죠? 분열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에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싸움이 일어나면 그 싸움의 승패를 그 모인 수에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역사, 전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죠. 보게 되면 수에 의해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누군가가 병사들에게 지시를 하면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 병사들이 수가 문제가 아닌 하나가 아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될 때 그 전쟁은 능히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최인호 권사님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타협하지 마라. 결국 승리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에 의한 말씀과 기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의 일하심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기도가 드러나는 환경들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믿음, 기도, 말씀이 드러나는 환경은 우리가 육신적으로의 어떤 한계점에 부딪힐 때, 문제가 나를 에워쌀 때 육신의 생각과 힘으로는 전혀 이 일에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의 환경 가운데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라는 환경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뭔가 사이클을 그리듯이 하나의,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사사기적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형통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형통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빵빵 터지는 겁니다. 빵빵 터져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뭐예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망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왜 나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결과는 그 문제의 무게가 더 가중이 되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실마리가 없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길을 내시더라 하는 거죠. 늘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의 성도 하나님 앞에서 위치해서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삶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두 손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육신의 일에 있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드러날 때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절망인데 하나님의 위치에서 들여다보면 이때가 주가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어차피 힘이 들어요. 어차피 버거워요. 어차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 눈물이 주님 앞에 어차피 흘려야 되고 어차피 쏟아내야 할 눈물이고 시간이라면 우리는 기도로 그 눈물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이 모든 과정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흘릴 수밖에 없는, 어차피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눈물이거든요. 이 눈물을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육신의 눈물을 영적인 기도의 눈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의 시선에서 들여다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죠. 당연히 그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환경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생각해 보면 한 몸 하나가 되었을 때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어떤 정예 군사다 그럽니다. 모든 나라별로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특수부대라는 칭호를 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들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적을 최대한 공격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실미도라고 하는 북파 공작원들이 있었듯이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도 HID로 활동도 하지만 거미부대라든지 안 들어보셨죠? 체리부대, 메론부대 이런 것처럼 너무 생소한데 거미부대라는 데가 있더라고. 그 거미부대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언젠가 TV에 보니까 여기에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부대가 나왔더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임무가 대단합니다. 최소의 병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특수병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린 영적인 삶의 영적인 군사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상이 볼 때 육신적으로 우리가 다 들여다볼 때에 이것이 절망이고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대가 힘을 잃어요. 왜요? 왜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누구와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수평적 관계의 사람과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호와 라파 너의 치료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결국 세상으로부터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지만 내가 너의 샬롬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서고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 종과 횡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때에 비로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전도도 해왔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뭘 해왔습니까? 모든 신앙이 어떤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가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전도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온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보다 앞서 수직적인 관계가 지금은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나면 덜컥 가슴이 주저앉는 듯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금방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그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춤을 출 수 있거든요. 개지나 칭칭단에 춤을 출 수 있거든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세상의 방법으로 길이 막혀 있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길이 되더라는 거죠.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역사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안 되고 이들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 되는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무시하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는 저 가운데 길 가운데 서게, 저는 왜 저런 일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가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결론을 하나로 이야기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요, 중언부언하는 것이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다 종교들이 외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부재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떠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누가 좀 드러내 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고, 말씀이 임함에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싼 돈 들이고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여러분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있다, 그래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리라,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라, 기도하라. 이 말은 나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데 그물을 던진다는 건 실행하는 거거든요. 행함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들려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요즘 참 미사일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에 아주. 인투 바이블 1권 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있었죠. 중동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마지막 때 이런 환경들이 일어나는 징조들이 보인다. 지금 이제 뭐 해가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겠다. 이 인투 바이블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환경에서 이런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예언하다시피 해왔어요. 왜? 이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정세를 바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것인지, 성경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내세의 환경을 왜 의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제 스스로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너무 두려울 정도로 의식이 많이 됩니다. 수년 전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도 중국 본토 베이징이라는 땅에서, 우르무치라는 땅에서, 상해라는 땅에서 제가 외쳤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대로 되어졌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되어져 버렸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환경을 얘기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환경들, 말씀을 상고하고 특별히 인투 바이블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파이널 사인입니다. 주시는 신호가 자꾸 드러납니다.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출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어지고 택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외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입은 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많은데 예복을 입은 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정작 문제가 생기고 정작 너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나를 자꾸 의지하기보다 예복을 입기보다는 예복을 입지 않고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라 그랬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문제를 만나보면 합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 태국 선교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선교의 선발대들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악한 영, 어둠의 영은 우리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공격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공격 뒤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문제는 뭐냐? 통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성정과 육신의 마음으로는 문제 앞에 내가 뭔가 프레스에 눌리듯이 완전히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머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이 일 이후에 비가 많이 왔지요. 얼마 전에 이 보령이 호우주의보가 내렸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 것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나니까 오늘 날씨가 어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반하잖아요. 하창하잖아요. 날씨가 겠잖아요. 뭔가 개운하잖아요. 대기 중에 떠들던 먼지가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화창한 날씨가 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우 비가 계속 온다, 바람이 많이 분다, 피해가 계속 일어난다,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면 야 피해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뭐해요?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회복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느끼고 알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이 부분이 좀 더 짙어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일에 견뎌낼 수 있는 일은 육신의 어떠한 힘이고 에너지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견뎌낼 수 있는 말씀과 기도고 영적인 은혜여야 된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과 다른 것, 불신의 사람과 다른 것,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일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가능성 없다. No!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꺾으시고 육신의 환경의 모든 조건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이미 가깝게는 2000년 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야 할 자들을 살려내시고 치유받아야 할 자를 치유하시고 과정을 밟아야 할 자들을 과정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왜 광야로 집어넣는가를 우리는 알아요. 모세를 왜 광야에 집어넣습니까? 힘들게 하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문제 뒤에 숨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적으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이 되어주세요. 내가 구보도는 길을 가고 가시밭길 내가 그 가운데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를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전쟁을 해야 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왜요?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때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중보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느냐고. 내 문제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내가 성도의 기도에 문제를 두고 내가 그렇게 시간을 또 흘러보내야 되느냐고.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야 그래 네 기도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네 기도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네 기도 해주는 게 더 빨라. 할렐루야. 내가 네 문제에 집중하고 내가 네 문제에 손을 대고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더 빠르다.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잔꾀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아픔과 문제를 위해서 중보할 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런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문제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면 빨리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중보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절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절대 나라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직장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온갖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직장인이고 어느 한 단체 기관에 소속된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보다도 다른 것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고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과 환경의 유익을 얻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영적인 유익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시작.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다. 아이에게서 자기 아이 힘으로는 아무런 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부모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 힘이 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종들아,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전쟁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지 않느냐? 전군 천사들 영계를 내가 내게 동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잠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성전의 6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후에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전군 천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면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절망의 길에 내가 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의 고백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 지혜를 깨달으면 깨닫는 순간에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제발 누군가가 저 사람은 믿어지나 봐 그러면 욕심이라도 내셔야죠.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은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책임, 그 말씀의 책임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바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까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 받았다면 이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부름 받았다면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 가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힘든 훈련 못 받겠습니다. 그럼 열애가 돼. 열애가 되어진 사람은요,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가도요 꼭 문제를 일으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 잔꾀를 부리고 열애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문관이라 그래요. 우리의 단체에 도움이 안 돼. 뭔가 하려고 그러면 얘는 일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때문에 맨날 내무반 안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얼차례를 받아요. 그런 경험 신기한 권사님도 있으시죠, 그죠? 아니,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잘했는데 고문관 같은 애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군대는요 한 몸이요, 일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얼차례 받아야 되고.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닥에다 머리 박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에다 머리 박아봐봐요. 이렇게 뒷짐지고 일어나 보면요 머리가 한 움큼씩 시멘트 사이에 껴가지고요 툭툭툭툭 빠지는 경우도 있고 상처나고.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문관을 찾아가서 너 이 새끼야,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얘는요 곱하기 2 고문관 노릇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PX에 데려가요. 그리고 막 뭐를 먹이는 거예요. 초코파이, 비틀즈 이런 거 막 먹여가면서 먹고 싶은 거 더 먹어라.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애된 사람은 주의 정의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예배하는 분들이, 이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드림교회 생명체고 드림교회 주님의 몸된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 여러분 안에 제가 집중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은혜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못한다가 아니라 누가 못하면 그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주고, 그가 못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귀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놀라운 복을 받고 누려야 될 우리의 삶에 절망과 아픔과 시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어둠의 일을 대적하라.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들을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이에요. 왜 절망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 방송실은 찾아주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AR로 같이 이따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중요한 것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아픔인 것처럼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군사가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영과의 싸움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 우리 어떤 생명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을 시키는 분열의 영에, 이게 이원론적인 사상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분열시키는 영,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서로가 하나 된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징은 언어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두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 가운데 있어 가장 갈림길에 선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 뭔가 상담을 요청해 볼 때, 야, 그 가능성이 없대, 힘이 든대, 야, 너무 힘들겠다, 어렵지,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일 뒤에 네가 잘 견뎌내면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이게 유토피아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힘들 때 내가 네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힘이 되어줄게, 견뎌내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친구를 누군가는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절망에서 끝나버리고, 한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남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죽이는, 이 힘들고 절망의 나락에 빠뜨리는 만남이 되지 않고 후자의 만남이 되기를 원해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세계 안에 모든 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날마다 해야 될 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점점 시대가 어두워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이 세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싸움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승리로 하나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가 사명받들고 어딘가를 가려거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문제들이 오합지졸 일어납니다. 멀쩡하던 컴퓨터가 나름 이렇게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어찌됐건 이래저래 잘 만지고 쓰고 있는데 멀쩡했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 때 한 30-40분을 애먹였어요. 장비가 불량이고 장비가 고장이라면 끝까지 안 돼야 돼요. 화면도 2개가 깨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이보다 앞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교회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육신의 환경 가운데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우,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게 다구나 라고 하면 절망,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예요? 포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딱 시작함과 동시에 다 원상복구 같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경험이 됩니다. 멀쩡했어요. 좀 전까지 멀쩡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리허설까지 너무 멀쩡했던 음향이라든지 영상 장비가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고, 무슨 벼락이 내린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집회 시작하려고 딱 올라가는 순간에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전기가 딸려서 그래요. 전기가 딸려서 그렇고 뭐가 딸려서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면 전기가 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하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명이 다 꺼지고 음향이 다 꺼져도 한 700명 모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다가 마이크가 꺼져버렸어요. 그럼 800명 교회도 큰데 이 육의 소리가 들리겠느냐고. 그러니 다 두려워하고, 뭐 두렵다기보다는 막 이게 막 어수선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밑에 강대산에서 성도들에게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뭐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이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20분 가까이를 생 목소리로 그 1000명 가까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감사했어요. 더 큰 기도원은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데, 더 큰 교회는 2,000명, 3,000명, 4,000명씩 모이는데 그곳에서 음향이 사고가 안 나고, 그래서 쫙 하면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막 소리가 막 소리가 커질수록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저에게 먼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저에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여기 성도들은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빽빽 소리 지르냐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아니 왜 그렇게 목사님은 소리를 막 고함 치듯이 막 그렇게 지랄아가면서 그냥 발광하면서 하느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간절하니까, 간절하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멀찌감치 계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못 들으신 것 같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부르짖어 보시라고요. 뭔 이면 체면 살면 다 기능이, 이면 체면 중면 소면 라면 이런 거 챙길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다급한데,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을 안 흘리려고 참아요? 눈물이 나면 눈물이 흐르는 대로,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 대로, 부르짖다 보면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부분을 몰라서 그래요. 악한 사단은요 내 안에 머문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떨어질 때 나를 지배하는 것, 나도 모른다고 가면을 씌워놔서 나인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악한 어둠의 영이 나가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나간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틈이 생겼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집에 멀쩡인데 강도가 들었어요. 칼을 들고 강도가 들었대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강도한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령 내가 여기에서 강도에게 살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 안 지르고요, 대처법은요, 가만히 강도의 말을 잘 들어주고요, 2판 4판 영사 이렇게 다 주고, 그럴 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설령 어떤 피해를 봐도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적인 SOS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너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듣는 자세도 달라지더만. 설교하는 중에 마이크에서 딱 소리가 빵빵하게 들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리는 대로 듣다가 마이크가 다 꺼져버리니까 이제 뭔 말 하는가를 들어야 되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에 사단이가 틈탈 수 없고, 그러니 우린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환경의 삶을 살아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의지하세요. 공중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를 마귀는 식민지화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병을, 물질을, 자녀의 문제를, 근심을, 세상의 어떤 환경들을 공격해서 점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개인의 환경들이 마귀의 식민지화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어가 있습니다. 육신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남들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보다 저들이 강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입니다. 우리들은 저들에 비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모든 민족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이구나.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통곡하게 만드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2명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했느냐?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능히 저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모든 민족들이 그 말을 듣고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군사들은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이번 선교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남아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후원자들 같이 기도 끊임없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선교를 갔다 오면서 단 한 번도, 굳이 말하자면 단 한 번도 편안하게 갔다 온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상의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직결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물질의 후원자도 되어 주십시오. 또한 선교물품의 후원자도 되십시오. 함께 하시는 분들 팀 사역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갈렙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3장, 14장이 오늘 부제인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자였어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이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인가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인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가문과 가정과 일터를 날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리고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가 누군가에게 들려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태국이라고 하는 파야오 지역의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불모지입니다. 날씨도 환경도 우리와 다릅니다. 만나는 이들이 어떠한 이들일지는 우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위험도 도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물질 드리고 저들을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놀라운 사랑,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저들에게, 우리는 심부름꾼이니까 전달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자, 누구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왜 하필이면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바로 앞에 세우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같은 뜻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드림교회 우리 생명체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답이 이거인 것 같아도 먼저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의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제 우리 태국 선교 가는 분들, 협력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각자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셔서 선교 물품 하나라도 좋아요. 2개도 좋습니다. 금액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실 때 여러분 선교지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헌신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또 외지에서도 그렇게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협력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단순히 드림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개개인적으로도 또 선교 예물도 드리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됩니다.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뤄낸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삶을 통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등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